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에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유명한 진흙 토기장이의 예화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예화, 이 토기장이의 모습,
이 토기장이의 그림 어떤 모습인가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농로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저기에 저 판을 저렇게 기계로 돌리거나 옛날에는 발로 돌렸죠. 그리고 거기에 진흙덩이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빚어내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담은 건데요. 이 진흙 덩어리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좀 뿌리고 그리고 손으로 이제 토기를 빚습니다. 저렇게 빚다 보면은 원래는 진흙 덩어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릇이 나오게 되죠. 참 놀라운 예술 작품이다 생각이 드는데 참 사람이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빚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1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 울릉도 엿장수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는 누가 정한다고 그래요? 울릉도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9장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로마서 9장 이 9장을 쭉 보시면은 언제든지 그 9장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자 한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잘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선택의 기준이 어떤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자질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안성맞춤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그 일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내용인즉슨 본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 이 하란 땅에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데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데라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목회를 한 거예요. 부족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또 내가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또 이덕만 목사님은 잘못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르셨대, 뭐 이런 소문이 나면 곤란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방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에서 12절 13절, 로마서 9장 12절 13절,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그냥 이렇게 손에 떠받들고 에서는 막 쥐어받고 그렇게 나쁘게 크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평생을 지나다 보니까 에서는 자기가 버림받은 걸 모를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일 말씀을 듣고 새벽에 기도가 되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들린다는 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 15분 정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15분 안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15분만 들었는데 무슨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수건 씻은다 하면은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어라. 말 안 들어요. 평생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15분 만에 들었는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결정되느냐?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심오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주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주셨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마지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시면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만하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4절, 18장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어요. 터졌다라는 것은 진흙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또 다시 버리지 않고, 이 고룡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귀한 그릇, 흙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지를 않고 이걸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인데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니 나는 언제나 아주 자동적으로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 아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주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주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언제나 주권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교사 좀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도저히 그거는 못해요. 내가 그냥 대학도 못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D.L. 무디는 대학이 뭐예요?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뒤엎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한.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폼을 잡는다 못 잡는다? 폼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폼을 못 잡으니까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폼 잡지 말고 그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가대로, 교사로 뭔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뭔가 촥 해서 내 뜻대로 촥 하고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가 말을 안 들어. 아니, 구역 식구가 구역장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라고, 겸손하게 감당하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죄로 파괴된 인생도 소망을 가져야지 된다. 따라해 봅시다. 죄로 파괴된 인생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어서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저 사신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방식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 선지자라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할 거야.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넘어가요, 중국에게 넘어가요, 일본이 와서 잡아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런 매국노 같은 목사하고 당장 쫓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황당무계한 얘기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냥 잡아먹겠다고 들이미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20절에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어디에다가 잡아놓았어요? 구덩이에다가 잡아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교리를 견고하게 만든 분들 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존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1800년대,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퓨리탄, 이 퓨리탄 중에서 가장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교회에서 3번 쫓겨나요. 칼빈도 제네바에서 3번 쫓겨나요. 그게 뭐냐면 당신 말씀은 너무 무섭고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따가 보니까 허전해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칼빈을 불러요. 그럼 칼빈은 깔뱅이라고 그러는데 이 깔뱅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 나 같으면 국물도 없어요. 에이 더럽다 그러고 안 들으면 간도 그러고 그럴 텐데 깔뱅은 그러질 않아요. 그 백성들이 부를 때 또 가요. 또 가라 그래. 또 내쫓아. 또 내쫓겨요. 또 다시 불러. 또 가요. 그렇게 3번 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그러는데 구역장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구역에 여러분 구역장으로 딱 보냈는데 그 구역에서 여러분을 쫓아보냈어요. 우리는 저 구역장 안 듣게 치사하고 들어와서 말을 또 이상하게 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 가세요. 가겠어요? 이 오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위기 속에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얘기해도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사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는 조금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저주 비슷한 얘기를 해요.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박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학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예레미야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실은 참 우리가 보통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흥하고 잘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잘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강하게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풍요로움을 빼앗아 가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주는 것처럼. 제가 이제 무학교에 예전에 있을 때 지금부터 이제 한 3년, 4년, 25, 한 5년 됐을 거예요. 중국에 가서 75개 교회 정도, 70개 정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70개 교회를 중국에서 연변에 있는 중국 교회들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이 차 타고 다닌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이 교회 5시간, 3시간씩 가요. 그런 가가지고서는 이제 자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 자금 같은 게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어떨 때는 또 100만 원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게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요, 같이 동행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말을 놔요. 어이 김 전도사, 이게 말이야 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말이야 이거 갖고 온 거야. 내가 옆에서 속으로 지 돈 주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지갑에 있는 돈 말고 교회에 있는 돈만 전달해도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전달자,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직원이 얼마 찾으시렵니까 고객님? 그리고서는 탁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100만 원 탁 꺼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약간 사이코예요. 뭘 돈을 찾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서 100만 원 주세요. 내가 99만 원 줄게. 이런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물질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에서 다룬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바꾸고 싶은 마음대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복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늘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망하게 돼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답답하니까 술만 마셔서 완전히 술독이 되었어요. 어느 날 술집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술집에도 가서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술 마시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어찌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목적지향적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원리를 받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 사업하다 망하고 빈손인데 어떻게 부자로 만드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우디로 가라. 사우디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서 배추 농사를 아니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배추 농사를 사우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날씨는 50도나 되고 모래판인데 사람도 살기 힘든 곳에 배추를 어떻게 기릅니까? 여러분, 배추는요 춥고 온도차가 큰 저기 이 태백산 뭐 이런데 그 고지대에서 해야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좌우지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믿음이지 이성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그 땅을 찾아가서 농부들을 데려다가 배추를 심고 말씀대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심어 놓으니까 심자마자 타버려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의 포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은 모두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데 왜 안 됩니까? 좌우간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맡겨라. 그러자 하나님이 1년, 2년 노하우를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 사막에서 심은 배추가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배추가 자란다는 소문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그렇게 배추를 가져다가, 그래서 거기 이 대지주들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수십만 평에다가 거의 100만 평의 농장 2개를 더 개발하여 그래서 거기에서 녹색 혁명의 기수로 표창을 받고 그리고 100만 평의 농장 주인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그 당시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제일 많이 보내는 송금하는 송금왕이 됐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산업분장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멘.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레미야 18장은 내 뜻으로 만들려고 했던 진흙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18장에서. 그리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흙을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이 농로를 다시 이 물레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도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브레이크 거실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파산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뭐 하라는 이 사인이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